감사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또 중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잘 새겨져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목을 좀 바꿔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12절부터 31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2절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율법 준행의 삶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교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삶을 과거에 살았다는 말이죠. 엄격한 율법 준행의 삶을 버리고 율법에 대해 자유한 이방인처럼 되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 원래 이방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에 대해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율법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율법에 자유하는 삶을 살듯이 너희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복음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제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도덕법을 지킬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법을 지켜도 십계명을 지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모든 도덕법을 지킬 때에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두렵고 떨려서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이거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의 안에서 즐거이 마땅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마땅히 부모님 공경하고 남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에 바울을 참으로 좋아하고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서 이탈함으로써 지금 그에게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겠죠. 저 바울이 잘못된 걸 우리에게 전한 것 같아. 바울의 말로는 복음의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잘못 전한 것 같아. 바울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전 같은 존경심, 이전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죠. 없어지겠죠.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는지. 사람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눈을 빼갖고, 바울이 눈이 좀 약했는지도 모르죠. 육체의 질병이 눈인지도 모르지만은 눈을 빼서 바울을 내가 들여서,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책 읽는데 눈이 아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말씀을 충만히 해서 잘 전도하고 또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다. 내 눈이라도 뺄 수 있으면 내가 빼드리겠다. 이 정도로 바울을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 같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서론을 하면서 제가 서론의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 갈라디아 교회가 로마의 그냥 프로빈스, 로마의 도인 소아시아 여러 지방, 남쪽에 있는 지방을 전체적으로 그냥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지역적인 의미에서 소아시아 북서쪽의 고을 지방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을 가리키느냐, 그런 이제 여러 견해들 있는데, 그 얘기하면 좀 얘기들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지금 보면은 바울이 남쪽 갈라디아를 전도할 때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서 거기에 쪽에 단서 핍박도 받고 한 거 다 사도행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고을 지방이라고 하는 그게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울이 어떤 동기에서 거기 갔느냐, 이제 그런 여러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되어 복음을 전했다. 남쪽 갈라디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 전도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북갈라디아설, 전통적인 견해가 북갈라디아설이에요. 고을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동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그가 전도를 두루 하지 못하고 좀 머물면서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한,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기원이 됐다고 보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몸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거나,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몸이 아픈 거 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거나 또 그를 징벌하는 표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바울 같은 분을 보내셨어,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은 증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음의 태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주려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간격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감없이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전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짓 교사 때문에 사상이 변질되니까
바울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전에는 그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추종했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 놓고 나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전 같지 않으니까 간격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 바른 진리, 복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회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성경의 바른 진리와 교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저희는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은 실상 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고 나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 중심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열심, 자기 중심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시키고 그들을 자기들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과 분리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나의 자녀들이라는 원어는 문자적으로 나의 어린 자녀들을 가리키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매우 친근감 있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본서에서 여러 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 1장 11절, 3장 15절, 4장 12절, 28절, 31절, 5장 11절, 13절, 6장 1절, 18절 계속 형제들이라고 부르던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나의 자녀들 테크니아 테크나 보통 자녀들 그러는데 테크니온 그러면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 갑자기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그의 진심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를 구원의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은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 못지않게 수고로운 일이지요. 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길러보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얼마나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든지 다 아시죠? 또 키워놔도 어떤 때는 공도 모르죠. 아이들이 철이 들 때나 깨달을지.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고생을 좀 해봐야 그때 엄마의 수고, 할머니의 수고 또 아는 거지. 그냥 자기가 큰 줄 알고 그 수고를 그렇게 하고 자기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키워놔봐야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저도 70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70이 되면서 이제는 식사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꼭 배꼽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에부터 알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그 고마운 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철이 이제 들어서 70이 들어갔고 항상 밥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밥 잘 얻어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죠. 자식들이 그러는데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양육하는 것도 이치가 비슷해요. 잘 안 자라지요. 잘 안 자라. 자식들이 그냥 곱게만 잘 자라면 얼마나 일로 와 그러면 오고 절로 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딱 있고, 멍멍이는 그렇게 훈련하면은 잘 되는데 사람은 안 돼. 일로 와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절로 가 그런데 아니 나는 안 가기 싫어요 그러고. 사람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기르기 어려운 존재예요. 훈련이 참 되기는 되는데 더디고, 아주 좀 잘 하지 않으면은 빗나가고, 또 너무 세게 하면 빗나가고, 안 해도 빗나가고,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게 해산의 수고라 비슷하게, 사람 키우는 거와 비슷하게 해산의 수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얻었고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녀의 특권을 얻었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자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녀가 자라듯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엄마 아빠가 수고를 해서,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잘 해먹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병에 안 걸리고 반듯하게 잘 자라고 씩씩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또 몸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또 야단도 어떤 데는 소리도 꽥꽥 치고 어떤 데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빗나갈까 봐 부드럽게 또 여러분 또 좀 그러지요 하고 이렇게 또 잘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목표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좋은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야지. 암만 그렇게 가르쳐도, 암만 잘 해먹인다고 힘들게 잘 음식을 해먹어도 잘 먹지도 않고 몇술 뜨다가 말고 뛰어놀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도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약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뛰어놀아야 튼튼하게, 공부도 또 열심히 잘 가르쳐주고 해야 지적으로도 자라서 뒤지지 않고 모든 면에 지력으로 체력으로 또 육체의 건강으로 또 모든 면에 심리적으로 안정도 있고, 이렇게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애기 키우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듯이, 그것도 또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되면은 옛날처럼 6남매, 7남매, 10남매씩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은 사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녀들 많이 키운 부모님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다 늙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은 훨씬 재밌어요. 집안일 하는 것보다. 직장 가면 매일 새롭고 가서 일하면 또 돈도 받고 괜찮지만, 집안일을 해도 이거는 표도 안 나고 별로 돈도 별로 남편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 집안에서 뭐하고 들어박혀서 매일 집안에 노는 줄 알고, 자기 보고 하루 이틀 하라 그러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일이 얼마나 집안일이 중노동인데, 우리 그러더라고요. 다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고 나 집안에 있으면서, 너희 엄마는 뭔데 하루 종일 저렇게 꼼지락대고 힘들게 하느냐. 밖에 나갔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집안일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집안일인데, 이제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렇죠? 주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도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도 열심으로 배워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이게 성화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 이단이 돌아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사상이 변질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바울과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음성을 변하려 하노라. 20절에 음성을 변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으로 변하려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음성을 변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향해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는 원어 아포레오는 당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히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변한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 같고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의심이 생겼고 당황케 되어 그의 음성을 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후 다시 율법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어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제안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후 15년이 지나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24절 보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혹은 창세기는 하갈이라고 해서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전동사본에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들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요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유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받은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많은 자들, 곧 아브라함의 수많은 영적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29절 보시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까 제가 제목을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가량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이.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마음이 상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오.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죠.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자기가 아내가 자꾸 부추겨서 자기 하갈 여종이랑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했지. 그거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인데 갈등이 생겨서 저 하갈과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으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것이.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내쫓았어요. 하갈도 잘못하고 이스마엘도 잘못했죠. 그렇게 이삭을 놀리면 안 되죠. 그렇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었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육신적 관계 때문에 몸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있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부모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자녀도 있고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다른 동기로 교회에 다니는 자도 있습니다. 중생치 못한 교인들입니다. 중생치 못한 교인들은 때때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 이단자들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전파했던 바울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사레의 아들 이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상징하였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했고 율법과 복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며 저주받을 이단 사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것이 아니고 이룰 수도 없고 이루려 해서도 안 되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 씻음과 의롭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의롭담을 이미 받았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율법이 우리를 보고 요구하려고 다 됐네, 100점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지옥 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의의를 받았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깨진 그릇과 같이 망가진 그릇과 같이 어떻게 죄에 완전히 뒤범벅이 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죄짐을 진 자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음성을 변하려 하노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귀하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식적으로 온전해지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도덕성의 온전함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도 지식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perfect man입니다. 완전자. 그것은 우리는 불완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의 안에서 의가 목표입니다. 완전한 도덕적 완전자가 되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언제까지 자라라고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입니까? 아무개 장로님입니까? 아무개 성도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형상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구약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고 이방인한테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상한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 일을 했다. 왜? 율법주의가 이단이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래요. 예수님 바로 믿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깨닫고 믿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때때로 사고쳐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진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일으키질 않아요. 그들은 주의 뜻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을 때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중세시대 이후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천주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죠. 천주교인들이 많은 진실한 성도들을 수백만 아마 수천만을 죽였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많은 학살을 했습니다. 종교전쟁의 이름으로 했죠. 종교재판소라는 이름으로 했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핍박을 각오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질 않아요.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핍박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무슨 핍박이 그렇죠. 전쟁도 없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슬람 세계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 세계나 저 이북에 가면은 조금만 성경책 놓고 와도 잡혀가서 그렇게 누구처럼 그렇게 폐인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핍박은 없지만은 우리가 핍박을 정말 각오한다면 웬만큼 조그만 어려움들 이걸로 휘청되지 말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말아요. 돈 좀 잘 안 벌어진다고 그거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가정, 물론 가난한 가정이 아니라 잘 배우고 부유한 가정이지만은 공부 아주 좋은데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에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국에서 교수 되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계속 교수가 임용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는데 며칠 전에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가 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각오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 경제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은 세상이지만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 각오를 하면서 사는 자라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